재현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재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재현이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 사탄, 마귀, 악령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오늘 알게 하실 거야.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를 통하여서 은혜로 우리에게 어떤 언약과 축복을 줬는지 언약을 확인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 받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와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언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까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까요?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어떻게 받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강단 말씀 어떻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원단 때 주셨던 언약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말씀 놓치고 살아요.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생각 속에 이번 주 강단, 지난주 강단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건 쉬워요. 하나님이 매주, 매년, 매달 성취될 언약을 줘요.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생각하고 포럼하고 조금만 기도하면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은 전도문을 열고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언약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죠? 전도사님은 하루 스케줄 중에 빈 시간에 항상 이 고백을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도 그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인도받는 사역 현장과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발견케 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스케줄 속에 이 복음이면 된다라는 답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항상 하루에 3번씩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여 전능자여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과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셔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아침에 눈을 뜨면 24시라는 시간 선물을 줘요. 매일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라는 시간을 선물로 줘요. 이 24시간 속에 임마누엘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그 영원한 언약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렘넌트 사역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부어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 DNA가 얼마나 큰 게 축복으로 변했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큰 은혜와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과거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라는 거야. 이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는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충분하다라는 믿음, 완전하다라는 믿음, 그분이 영원하다라는 믿음, 유일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언약으로,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될 구원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네가 뭐예요? 자신이 확증이라고 하셨어요. 자,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언제 계획하셨냐? 전도사님은 25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전도자 만나서 이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거든요. 나는 25살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축복 속으로 부르셨어. 그런데 전도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25살 때 준비하신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특별히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대.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주려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구원하려고 계획해 놓으셨어. 놀라워라.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내가 가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하는데 이 복음은 영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지금 나타난 바 되셔서 모든 민족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축복이 영원토록 남게 하실 거라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영세 전에 상세 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오늘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받아요? 종교 선행, 지식으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구나,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구원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 구원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에 여러분의 과거 문제 해결, 미래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지금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사탄을 꺾을 권세와 신분과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와 증거를 준다고 약속하셨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구원의 축복, 구원 받으면 오늘 어떤 축복 나오죠? 두 번째 대지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리고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고 천국 심은꼴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주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 증거가 뭐냐?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면 생명이 있어요. 13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고. 구원의 확신, 증거 확 붙잡고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오늘 구원의 확증. 지난주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는 네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그랬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음을 네가 꼭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언약을 무엇을 가지고 확증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을 정확하게 확증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나왔냐?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감사가 넘치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면 뭐가 나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나요. 때로는 막 뜨거운 가슴이, 때로는 눈물이 여기 쭈르르 흘리면서 찬양을 부를 때,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때로는 철야 예배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요. 어려서 이 마음에 뜨거운 가슴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감동이 와야 돼.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전도 현장에서 복음 말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감사가 진짜 있는 사람이 단돈 1,000원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주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했냐? 오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냐는 거야.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누려요.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제목은 이게 전부예요. 전도사님이 전도 현장 가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뭘 누릴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전도사님이 정시기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창조주여, 능력자여,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한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밥 먹을 때도 전도사님은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먹어요. 차를 끌고 사역 다닐 때도 전도사님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해요. 문제가 오면 항상 고백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고미연 장로 언니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장래 일을 지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예배 오기 전까지 늘 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언약들을 전달할 때 렘넌트에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와요. 그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거냐, 그 언약을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요? 강단 메시지를 통해. 성령 인도 어떻게 받죠? 기도해서 응답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쉬워. 그런데 언약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인도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야. 성령의 인도해 가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 지역 다락방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역과 학교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언약 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 천사가 많은 일을 하지만 크게 세 가지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디가드야. 그리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부름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는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을 받을 사람의 만남,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게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확신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늘 군대를 날마다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에요. 권능. 그 권세로 모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시대의 흑암을 꺾고 국가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고 우리 지역을 장악하는 역사는 흑암을 꺾고 우리 지역의 전도운동 방해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셨어요. 너의 배경은 천국이야. 너의 배경은 하늘 보좌야. 네가 누릴 축복은 하나님 나라야.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거야.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시간에, 전도 현장 가는 시간에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에 증거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자, 이거예요. 모두 몇 가지죠? 7가지. 1번, 2번, 3번은 신분이에요. 4번부터 7번까지는 권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신분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요. 흑암 세력이 결박돼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주인공.
아멘. 이거를 어떻게 누려야 돼요? 전도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 내조, 성령 인도, 성령 권능, 성령 충만 이거 애우라고 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야 돼. 평상시에 누려야 돼. 혼자서 문제가 왔을 때 집중해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나에게 사건이 왔어. 집중으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예요? 이거예요. 네가 이런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인도해.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그런 신분이 네가 아니야.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속을 그런 존재가 네가 아니라니까. 상처 속에 머물러 있을 네가 아니야.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공황증으로 시달려야 될 네가 아니야. 너는 이런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옛 틀을 바꾸는 방법, 새 틀로 다시 심는 방법, 새 틀 속에 깊이 집중하면 돼. 새롭게 변화된 나의 영적 상태, 새롭게 변화된 나의 신분 속에 계속 이 언약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찾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구는 입에서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요. 초등시기 안 해놓으면은 나이가 가면 갈수록 성경 암송하기가 힘들어져. 이걸 전도사님은 늘 기도 속에서 우선순위로 누리는 게 이거예요.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 현장 가가지고 이걸 확인했다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상태를 몇 가지 변화시켜 주셨는데 성경 반드시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 마귀에게 속고 살았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어. 마귀에게 쓰임받고 살았어요. 내가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것자도 모르는 채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태가 바뀌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였었어. 영이 죽어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영이 살아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신 거야.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악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 마귀의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령에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신분으로 바뀐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악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우리의 배경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배경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천국 배경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신분, 마음 상태, 삶의 상태, 내세의 상태까지 완전히 다 변화됐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을 지금 다 성구를 찾아서 전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우리의 삶의 상태가 완전히 변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는 거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뭘 달라고 하나님께 하면 안 돼. 불법이야.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이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종합 선물이야. 그리스도 안에다가 이 모든 축복을 여기다 딱 담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딱 준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숨겨져 있다고요. 딱 펼치니까 이런 축복들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자, 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가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도사님에게 과일 선물을 줄 때가 있어. 전도사님 혼자잖아. 그치? 보통 과일을 박스채로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오렌지도 막 박스로 주시고 딸기도 한두 개 안 주세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거. 전도사님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너무 많아.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똥 됩니다. 그럼 전도사님 반드시 누가 선물을 주면 봉다리를 달라 그래. 봉다리. 왜 봉다리를 달라 할까요? 대답 좀 해보겠어. 그렇죠. 너무 많아. 혼자 다 못 먹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 성경은 그 원리를 말해요. 주라. 네가 먼저 주라. 그럼 하나님 뭐예요? 후히 주시고 흔들어서 채워서 넘쳐나게 내가 너를 채워줄 거다. 은혜를 전달해야 돼요. 기도 응답을 포럼해줘야 됩니다. 현장의 종도 역사를 전달하셔야 돼요. 강단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어. 맨날 나 혼자만 구원의 길을 하고 있네. 사모를 혼자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복음 성구 혼자 들숨날숨 혼자 막 해. 절대 불신 현장에 가지 않아요. 절대 불신자에게 복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절대 불신자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맨날 내 가정, 내 자녀.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참 궁금하네. 여러분 어떤 기도해? 우리는 더 이상 해야 될 기도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지역복음화를 놓고 학원복음화를 놓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 받았다니까. 받은 축복을 퍼줍시다. 받은 축복을 막 나눠줍시다. 안 받으려고 하면 주지 말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냐. 현장에 삼천제자운동의 응답을 줄 거니까 너희들이 현장에서 이 엄청난 축복을 나눠주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라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삼천제자운동의 응답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해야지 현장에서. 그지? 어떻게 응답을 받죠? 첫 번째, 우리는 팀이에요. 우리 세원의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 평신도 제자들, 새신자들, 사랑부에서부터 청년의 일까지 우리 랩런트들은 세계를 복음화할 팀이야. 전도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사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저와 팀이 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가 팀이야.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팀입니다. 여러분은 구역의 식구들이 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내 가족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 가족은 세계를 복음화하고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파송할 팀이에요. 여러분 그 눈으로 보지 않으면 가정의 갈등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팀. 우리 아빠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 사람이 팀이라니까. 우리 오빠 예수님 안 믿어요. 그분이 나와 팀이야. 교회 안 나오는데요? 그분이 나와 팀이라니까. 하나님이 팀으로 묶어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응답하더라고.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는 원네스 팀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팀이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원네스의 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도사님도 강단 말씀 따라, 중직자님들도 강단 말씀 따라, 새가족들도 강단 말씀을 향하여, 렘넌트들도 강단을 향하여 하나 될 때 원네스가 되지. 니하고 내하고 마음 맞춰서 모이자가 원네스가 아닙니다. 원네스의 키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강단의 메시지로 하나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단을 언약을 잡고 원네스 되어지는 게 진짜 원네스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 말씀을 전달하셔야 돼요. 교사의 사명은 썬데이 교사가 아닙니다. 분반 포럼 10분 하는 게 교사가 아니라니까요. 24시 랩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현장에서 사모늘의 응답에 증인 되셔서 주일날 포럼 해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랩넌트 현장에 가셔서 이 강단 말씀을 떼어줘야 돼요. 현장 메시지를 떼어줘야 되는 거야. 그게 교사예요. 말씀 사역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냐? 말씀을 후대들에게 포럼해줘야 돼요. 절대 예진이가 저하고 포럼 안 합니다. 예진이는 누구한테 맨날 질문하냐? 할머니한테 질문하더라고. 할머니? 이렇게. 엄마보다 누구랑 더 많이 있어? 할머니라고. 그러면 예진이에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포럼하느냐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게 뿌리 내려지는데, 부모가 포럼하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들한테 포럼 시켜달라는데 아닙니다. 선생님은 24시 랩넌트와 못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 다락방 가갖고. 그럼 랩넌트와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죠. 그럼 우리 랩넌트는 뭐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 거야. 중요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야. 중요한 성구를 암송하는 거야. 먼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현장에 우리 지금 다락방을 해. 진주에 초등학교가 45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 전도 다락방. 여러분의 자녀 다락방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영적 상태 바꾸는 다락방 아니에요. 성경적 다락방은 그거 아닙니다. 내 자녀 영적 상태 좋게 해달라고 다락방 오라고 하시면 안 돼.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지. 사역자가 일어나고 조장이 세워지고 조원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뭐 하느냐? 시작을 기도운동으로. 기도운동을 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138 붙잡고 14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복음운동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락방의 방향, 목적이 뭐냐? 불신자 전도하는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 제자 노트를 가지고 전도할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하면 돼. 돌아가셔서 이 말씀 찾아서 하나만 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거만 하면 돼요. 우리 다 받았어. 하나님 현장에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거예요. 3가지 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왜 기뻐해야 돼요? 네가 이렇게 어마어마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해라 하셔요.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왜요? 내가 24시 응답 줄 거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늘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러면서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래.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계획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주간 기쁨이 넘쳐나고 기도 응답이 넘쳐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예배 생활과 기도의 비밀 속에서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죽어가는 불신 현장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할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옵소서.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저의 기도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을 뜨도록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크고 작은 말씀 성취의 포럼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전도의 역사와 전도 포럼을 통하여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후대 속에 담겨지며,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언약을 정리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